후. 할렐루야 사부 예배에 찾아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상황에도 주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의 발걸음이지만 이 시간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 가운데 섰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알고도 지은 죄들 또한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크신 팔로 안으셔서 깨끗게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시는 넘치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도 예배를 열어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저희 마음이 이제서야 이곳에서 주시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한 우리 모습을 알면서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의 우리 삶에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인도하심으로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예배를 먼저 준비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와 이 시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고백들을 넘치는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5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참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또 일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배고픈 게 너무 참기 힘들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이 참기 힘든 것 이제 뭐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생리 현상인 어떤 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참기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주체할 수 아프면 내려서라도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우리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든지 또 나를 의도적으로 속여서 나를 통해서 막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 또 나의 속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막 욕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모든 상황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참기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어떻게든 그 오해를 풀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은요, 정말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결론이라는 것이죠.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으로 막 병이 나고 한이 되어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자기 아들 또 딸 중에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한 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그 권사님은 속병 나서 죽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어떤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한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병원에 가면요, 도대체 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정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잘 지내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 참는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내의 삶, 또 참는 삶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부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믿는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처음 오셨다라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됐어요. 주의 강림 때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은 기독교 초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참으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본문에서 길이 참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2가지 예를 언어 생활의 인내와 연관지어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7절부터 17절에서는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그때까지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심한 혼란을 느끼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어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역시 그러한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낙심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써서 마무리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성도들이 인내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음으로 마지막 12절에서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즉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맹세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동일한데요.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야고보가 믿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의 강림,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앞선 본문에서 믿지 않는 부자들의 행포가 만연하고 참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의 첫 번째 의미는 일상에서의 적극적인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이제 한 해를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또 계속해서 또 잡초도 뽑아주고 또 때로는 약도 치고 이러한 과정들이 거쳐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른 비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잘 자라야 되고 또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더 성장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올해도 참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고. 근데 그거를 농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상에서 잡초를 뽑고 또 거름을 주고 또 잘 자라고 있는지 넘어지진 않았는지 또 이렇게 깃대를 세워주고 그러한 일들의 성실함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일상에서 성실함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또 이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곧 종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상에서 최선과 성실함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의미를 8절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치러내야 할 인내는 주의 재림의 마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한도 끝도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끝이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나 유교나 또 힌두교나 이런 것들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돌고 또 때로는 뭐 어떤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환생을 해서 과거에 어떤 삶으로 살았고 또 1000년 만에 다시 뭘로 태어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구분이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바로 D-Day, V-Day라고 하는데 결국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끝이 있는 싸움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의 세 번째 측면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은요, 서로 탄식하다라는 의미예요. 상황적으로 원망하고 탄식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장애도 있고 벽도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상황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종말에 근거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농부들도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는 우리 이 성도들은 더욱 굳은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요, 명쾌함과 대조적으로 성도의 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무시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며 사는 것에 귀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도들, 아니 우리 자신이 종종 그 원리대로 살기를 때로는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인내를 기다리지 못해서 한눈을 팔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삶은 또 진정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권력과 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요, 기다림과 인내 없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농사만 하더라도 후에 있을 수확을 위해 봄부터 그것을 잘 준비합니다. 네, 저희 이제 처가댁이 철원인데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늘 무언가를 이제 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종자를 이제 얻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감자라고 하면 감자씨의 좋은 종자를 얻어다가 그것을 싹을 틔워서 이제 심기 위해서 또 밭을 갈고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비가 와야 되고요. 또 그게 또 싹이 틔워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게 잘 자라서 수확을 얻는 데까지는 수많은 기다림이 필요한데 때로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무 같은 경우, 과수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정도 지나야 그 열매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인생에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성실하게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청춘을 희생하는 것을 불사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큰 어떤 기쁨과 영광을 얻었던 2002년 월드컵을 보면 그때 그 수많은 그 여러 질타와 또 우려와 상황들을 이제 극복하고 그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과 이뤄냈던 그 사광의 신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과 환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안겨주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또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고통을 참으며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은 우리가 어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버릴 수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고 그 결승점 골인 지점에 우리가 잘 안착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축복된 삶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세상의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죠. 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조그만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청년은 늘 자신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면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묵묵히 살아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확신해야 돼요. 우리도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믿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라는 삶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너 왜 그런 일 하고 있어, 야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을 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야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어 라는 소리와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온다라는 확신, 이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누군가의 것을 뺏고 경쟁하고 전투해서 결국에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을 더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그런 가치의 영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리라. 자, 야고보는요 길이 참기 위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의 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는 겁니다. 잘 참는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과 위로와 결국 그것을 상황과 역경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서로 나누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인내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 인내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한 두 번째 예로 욥을 들고 설명합니다. 그의 결말을 보라고 말씀해요. 즉 욥기 42장 10절 17절에 언급된 대로 욥은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욥이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의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어서 노하거나 또 성내거나 그런 부분을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성경 가운데 이곳에만 등장하는 말로서 원어로는 불쌍히 여기는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요, 하나님은 그 중심부터 자비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셔서 무엇이라도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욥의 경우에 통해서 보듯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는 결국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 상황이 이게 정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거 그냥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상황과 환경,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상황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욥 한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도초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서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엘리야는 불의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와 엘리야를 더없는 영광으로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주셔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욥과 모세, 엘리야, 아니 믿음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아니 우리 주변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 이 땅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참된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인내와 언어 생활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인내를 위해 금지하는 것을 1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과거 고대에는요,
맹세하는 그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커라는 사람은 가장 심각한 말의 죄가 바로 맹세다. 왜냐하면 깨어진 맹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짓에 관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 고대 사람들이 서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짓됨으로 이렇게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는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성경에서는요, 맹세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맹세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거짓과 불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동안 이렇게 쌓여졌던 신뢰가 있었다면 그냥 상대방이 믿겠죠. 그런데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야, 내가 우리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요번 한 번만 믿어봐. 너가 이거 하면 이번에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다 아니다 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의 교훈이 맹세 이 자체가 악하다거나 아예 그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맹세하셨고 특히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맹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나 야고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들의 연약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이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 그 자체가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를 맹세할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장담을 할 경우입니다. 친구야, 내가 이따가 다시 돈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10,000원만 빌려줘 라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셨을 때 자신만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저주하며 오히려 부인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베드로의 경우에 베드로는 막 호언장담하고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떨 때 맹세하냐면 어떤 진실에 관계된 증언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상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석에 설 때 뭘 하죠? 맹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론한 것이 한치의 오차나 거짓말이 없음을 모든 것에 모든 분들 앞에서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할 때는 위증의 죄를 제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내 목숨을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나의 경력을 걸고라고 하면서 수많은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결국 뭐냐면 사람의 교만과도 같은 거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만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분별하게 맹세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진실과 거짓을 밝힘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을 우리가 운운하며 또 그러한 수식어를 통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라고 이야기하고 못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조금밖에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 그렇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짓을 보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그 부분 가운데서 알고 계시며 예,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정직과 겸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언어 생활을 연관지어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인내가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마음은 곧바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언어 생활은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인내에 가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늘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래, 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청년은요, 이제 호텔에서 이제 수련하고 배운 장래가 촉망받는 요리사로 직업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수많은 경력도 갖고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고요. 한 청년은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워서 이제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비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이제 1차원적인 시각은 셰프로 촉망받는 청년은 본인의 실력과 능력을 운운하면서 늘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학도 갔다 오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그냥 작은 곳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가치 있는 곳으로 빨리 옮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한 청년, 제가 말했던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기술을 더욱더 연마하기 위해 애를 쓰고 더욱 공부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신앙의 두 부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셰프 청년은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정말 가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나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섬기려고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이 너무 수고한다라고 말이라도 하면 그 청년은 늘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은
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회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단기간에 이직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 지내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의 가게를 차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꿈을 안고 시작했죠.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또 온갖 여러 가지 또 자문을 구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나 시설이나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게와 레스토랑을 차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사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빚만 떠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망해서 정말 술로 매일같이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청년은 꾸준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인정받아서 어느 날 사장님이 추천받았던 한 회사와 합작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큰 외국계의 기업으로 스카웃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여전히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빚만 떠안는 그 청년이 술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이렇게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어디 더 내려갈 데가 있어요? 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앞에 지금까지 그 청년이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지금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면 다시 역전의 인생을 주실 것이라고 그 청년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말을 듣던 청년이 지금 다시 시작해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울면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격려하면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청년이 다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안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나왔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 발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낮은 자리로 시작했어요. 작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그릇을 닦고 그런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또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몇 년이 흘러서 정말 아주 작은 가게, 초라한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예전과 다르게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담아서 본인의 수익의 10%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도시락 나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을 감사하게 지금도 묵묵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과 여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곱씹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가치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주님과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일어서고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인내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그만두면 불평과 불만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여러분, 포기하면요, 우리 안에 힘든 것, 상처, 아픔, 막 이런 힘든 것들만 남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간증이 남아서 우리 안에도 정말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고백의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호언장담하고 맹세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맹세했는데 내가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으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이를 갈고 정말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탄복하고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다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만 서면 부끄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대단한 걸 생각해요. 우리는 엄청난 꿈을 생각해요. 우리는 이만큼 이뤄야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삼급과 심판이 예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의 믿음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또 무언가 합격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물며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바라보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신령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인내의 3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일상의 적극적인 성실한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정말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강림에 고정시키는 부분이에요. 종말의 관점으로 인내하는 일들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좀 안 좋은 일을 들었어요. 또 막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존귀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정체성,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주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두 청년을 이야기했어요. 한 청년은 불평불만합니다. 한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그 표정과 웃음이 드러날까요?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욥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우리를 쓰실 날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정시켜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한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입각한 고백과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유린되어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정금과 같이 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인생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참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눈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참고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늘 감사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또 광고 시간과 사랑의 상자 시간을 나눌 텐데요. 네, 오늘은 등반자와 새가족은 없고요. 사랑의 상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윤, 네, 주윤 청년, 네, 김민지, 네, 둘 다 안 왔나요? 아, 희석셀입니다. 희석셀. 네. 희석셀. 아, 이거 네, 민지, 김민지. 네네. 맞습니다. 네. 네, 희석셀에 준 건데요. 네, 주윤 형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에 한소은. 네, 이번 주 생일이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있어요? 아, 없어요? 네, 다음에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셀모임은 본당에서 간단히 진행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일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8시에 화요일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계 특별 예배 릴레이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회복 프로젝트 2월 21일, 28일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가 진행될 예정이니 진행일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더분들은 예배 후에 뒤에서
제비뽑기로 날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소록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오늘까지죠. 리더분들은 꼭 조사해 주셔서 한소원 청년에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카드 안내입니다. 말씀 카드 아직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앞에서 뽑으실 수 있으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카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선교팀 안내입니다. 2월 첫째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하고 싶으거나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박현석 청년 또는 각 셀 리더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팀 안내입니다. 기획, 촬영, 편집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셀리더들에게 또는 임기혁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이네요. 네, 간단하게 본당에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이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